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풍설에 의하면 아주 가끔씩 이 연못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용돌이 치는 연못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것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많은 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혈기 마른 사람을 중풍병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그런 환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베데스다로 지금 뛰어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출발의 총성을 딱 울리면 그걸 기다렸다가 출발선을 팍 차고 나가려고 하는 단거리 선수들처럼 이곳에 모여든 그 수많은 환자들도 그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서로 뒤질세라 서로 눈치를 보며 내가 먼저 저 연못으로 뛰어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못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벳 헤슈다, 이 말은 은총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총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사랑도 막 넘치고 뭐 온화한 분위기를 뜻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거나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연못이 움직일 때 옆에 있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겠다라고 경계하고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그곳에는 은총과 자비는 없고 고통과 상처, 상실과 외로움, 시기와 경쟁만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 상처받은 이들의 고립된 공간,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치열한 경쟁,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조금 더 위로하고 돌봐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나 자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내 문제 하나 벗어나기도 힘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길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 하나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는지요.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베데스다 한 구석에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환자의 이름이나 나이 또는 직업, 출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오랜 세월, 그러니까 3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려왔던 환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38년이라는 고통,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는 아주 강한 희망을 품고 이곳 베데스다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희망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곁에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도 이제는 없습니다. 가끔 찾아오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떠나고 아무도 곁에는 없는 상황이지요. 자신을 부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연못가로 나를 데려가 줘야 하는데, 그런 나를 부축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금의 이 상황, 물이 동하면 나를 도와서 나를 끌고 연못가로 넣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소원은 역시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병자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잊혀진 언어, 자기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과 같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멀리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때론 내 옆에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경계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경쟁자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던 저마다의 질병, 저마다의 문제, 저마다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어느새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내 몸에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돼버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는지요. 그래서 왜 내게는 나를 저 베데스다에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걸까? 주변 사람을 탓하거나 내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실망과 상처와 상실감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지속된 내 문제, 내 상처가 나으리라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내 문제, 내 상처가 치유되리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내 삶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처와 절망의 자리,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그 많은 환자 중에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셨을까요? 아마도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기다림과 상실 속에서 낫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이 박복한 현실을 탓할 뿐 내가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말일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소망, 그 잊혀진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아니 어쩌면 이 병자와 같이 아픔과 상실과 질병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환자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수십 년을 누워 있었던 이 환자는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환자가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은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병자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마치 죽음의 상태처럼 누워 지내던 그 38년 된 환자에게도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스스로 움직여서 이제는 너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여기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걸어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저 연못에다 넣어줄 어떤 사람,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단과 신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도구나 사랑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 시간 안고 살아온 상처와 문제와 아픔,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제는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금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말, 내 삶에서 잊혀져 있었던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를 다시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 강한 힘이 되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